할렐루야.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지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희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변한 듯 느껴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밀려오는 상실감과 허무함에 마음을 내어준 때도 있었지만 저희가 마주한 이 모든 상황과 고통 또한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오롯이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마음 다해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들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계속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하심이 이들에게 늘 머물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따라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다함 없는 주님의 축복을 더하사 형통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끝나지 않을 듯 느껴지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던 다윗처럼 주님의 뜻하심을 끊임없이 묻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나원태, 여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라쿤 퇴치 공사와 플리 방역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관련된 질문과 줌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담당 인원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필요한 말씀과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님 앞에 이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은 양식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 공급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일생에 최대 위기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살려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이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정말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너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요청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간다고 하면 왕이 의심하겠죠. 그렇다고 간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 왕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어서 출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장군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원래 거주하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다, 잘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동네 가까이에 다가섰는데 이상하게 코끝을 찌르는 탁한 연기 냄새가 나고 또 공기도 좋지를 않고 하늘도 시커멓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까이 가봤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온 동네가 완전히 불에 불타서 온 동네가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을 소리쳐 불러보고 찾아보아도 처자가
없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간 그 사이에 사막의 여우라는 그들의 별명에 걸맞게 정말 치사하게, 정말 비겁하게 남자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와서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모든 여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집집마다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또 큰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서 그 죄가 되어버린 잿더미 위에 앉아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질 만큼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가 한 사람을 타겟 삼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그들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만약 다윗만 아니었으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만 하지 않았다면 자기 처자들을 이렇게 혐오하게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일제히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넣고 자기를 죽이자고 하는 모의하는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아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실제로 다윗을 치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다윗이 느꼈을 그 마음의 당혹감, 그리고 배신감, 실망감,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어쩌면 혈육보다 더 가까운 동지들이죠. 누구보다 다윗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다윗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복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한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맹세하고 같이 함께 이룰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꿈을 같이 꾸고 지금까지 그 1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함께 고생의 떡을 함께 먹었던,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죠. 혹시 누가 다윗에게 몹쓸 말을 하거나 다윗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앞서 나서서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도끼 어린 그 표정, 그리고 도끼와 분노와 사리로 이글거리는 그 눈빛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겁을 집어먹고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이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서 살기 어린 낯빛을, 도끼 서린 그 눈빛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아마 다윗은 마음에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이 제왕학 수업을 시키시는 마지막 훈련 과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해서 사울은 죽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끝으로 다윗은 이제 거의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은
다윗의 지금까지의 제왕학 수업의 맨 마지막 수업인 거예요. 맨 마지막 과목인 겁니다. 제왕학 수업의 마지막 훈련 과목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던 그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된다. 너를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너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고, 너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주는 그 사람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어떤 믿음이 가는, 믿고 싶은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된다. 너는 오직 나만 믿어야 한다. 믿을 이는 오직 나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이 제왕학 수업의 마지막 과목이었던 거예요. 그 과목 이름은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그걸 그냥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과목이 이 제왕학의 마지막 수업 인간학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 마지막 수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수업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수업에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과목들 가운데 맨 마지막 과목은 뭐냐 하면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그냥 머리로는 안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한번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사람을 겪어봐야 합니다. 좋은 사람도 겪어보고 나쁜 사람도 겪어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희한한 인간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본연의 냄새를 실제로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이 받아야 할 맨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왕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꼭 맡아야 할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 냄새입니다. 그것도 지독한 사람 냄새입니다. 악취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을 겉으로 꾸미고 화장하고 포장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 본연의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인간 본연의 냄새, 사람 속에서 나오는 냄새, 그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사람 본연의 냄새,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냄새를 언젠가 한 번은 꼭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알아요.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사람을 섬기는 제대로 된 일꾼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거지 진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꾼은 못 됩니다. 사람을 알아야,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연의 냄새를 맡아봐야, 그래야 참되게 사람을 이해하고 참되게 사람을 돕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본연의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이 지도자가 되면 자꾸 속아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자꾸 사람 쳐다보게 됩니다.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가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아직 진짜 사람 냄새를 안 맡아봐서 그래요. 꼭 사람 냄새를 맡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그 짐승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짐승은 죄를 지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말은 곧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태워서 드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짐승을 태워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죄를 지은 인생, 아니 죄인인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쳐다봐요. 우리의 그 악취를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역겨워서, 죄인이 풍기는 악취가 너무나도 지독해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앞에 나올지 말고 태워서 연기를 내면서 그 향기가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인생의 본연의 냄새는 악취가 납니다. 그만큼 사람 냄새가 지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지독한 사람 냄새를, 본연의 냄새를 반드시 언젠가 꼭 한 번은 반드시 맡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깊이 실망해보고, 사람 때문에 깊이 좌절해보고, 사람 때문에 깊이 절망해봐야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나 저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저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 더 이상 안 만난다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게 되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풍기는 그 인생 본연의 악취를 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악취를 풍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면서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배워요. 사랑스러운 것 같았는데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스럽다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실망을 하면 정말 보기 싫고 마음으로부터 멀리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실망스러운데 사랑스러워요.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조금씩 알겠어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실망해 가면서, 좌절해 가면서, 절망해 가면서, 사람 냄새를 맡아 가면서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조금씩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왜 이제야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왕학 수업의 맨 마지막 과목을 지금 수강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실망했지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고 실망하고 신물을 맛을 봐야, 그래야 진짜 사람 사랑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바로 이 지독한 사람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누구보다 자기를 가장 잘 아껴주고, 누구보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 풍기는 그 지독한 사람 냄새를 맡으면서 다윗은 지금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경험을 하고 있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고, 그래서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다윗에게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마음 주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못합니까? 아직 사람 냄새를 안 맡아봐서 그래요. 아직 사람 냄새를 덜 맡아봐서 그래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직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쑥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기댈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서는 지독한 사람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나거든요. 신앙의 향기, 인격의 향기가 나거든요. 뭔가 남들과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자꾸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줄 사람으로 택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생애 중간에 반드시 그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진짜 지독한 냄새를 한번 맡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지독한 사람 냄새 맡으시기 전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자고 모의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다윗은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그렇죠. 까딱 잘못하면 자기 부하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짤막하게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뭡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힘을 얻었다, 강하여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이 강해져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 자기 부하들의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부하들이 일제히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시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추격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 어떻습니까?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이 좌절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실 때 다윗의 어디에 힘을 주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힘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마음에 받은 겁니다. 마음에 주시는 힘을 마음에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때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속 사람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자같이 담대해집니다. 겁이 나지를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어려운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 마음에 힘이 있고 우리 속 사람이 아주 강건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문제는 사실 그다지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 힘이 없고 내 심령에 힘이 없고 내 속 사람이 지금 약해 빠져 있으면 실제로 문제는 크지 않은데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해요. 남들이 볼 때 지나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 마음에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 마음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속 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심령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힘, 강건함이 없으니까 사실은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렵게 보고 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는 뭐 다 틀렸다 그러고, 이제는 다 끝장이라 그러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 사람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있는데 자기는 남들이 볼 때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마음이 약한, 속 사람이 약한 이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우리 마음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기도 제목은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이 너무나도 약해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그런 마음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 내 마음에 힘이 넘치기만 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특별히 신분의 문제를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약한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지금 연약해 있는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함 받으시고 속사람도 강건해지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묻어있는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나니까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처자를 되찾아올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다윗이 실제 본인이 체험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 국민의 전환을 가져오는 역전의 드라마를 가져오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힘의 은혜와 이 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고 맛본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렇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때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은 살아요.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아무리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 지나가다 보면 자주자주 우리 마음에 힘이 소진되는 것을 느끼죠. 우리 마음에서 힘이 빠져나가요. 마음에 기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힘이 막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샘을 내셔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중에 새 힘 주시는 이 하나님 의지하셔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우리 마음에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모든 어려움들 있지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마음에 주시는 새 힘 때문에 늘 승리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삶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한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마음에 세임 주셨을 때 다윗이 용기를 내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고 우리 속 사람이 약해져 있는 것이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제 약한 심정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는 이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힘을 주심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가야 할 길을 갔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속사람이 더 연약해져 가고 나약해져 가고 우리 마음에 힘이 떨어져 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채울 분은,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기웃거리고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그 왕이 되는 훈련의 맨 마지막 코스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실망하는 사람 본연의 사람 속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게 하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함직한 사람에게 마음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변치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길러내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을 살면서 사랑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참되게 제대로 품고 섬기고 돕고 세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불완전했지만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장학헌금으로 또 특별헌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그 사랑의 예물을 헌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잘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것들, 감사의 제목들 더 많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마음에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